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은혜. 요즘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인지 진짜인지 헷갈리는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구별하는 것도 지혜고요, 그 능력이고 또 은혜가 되는 시대가 됩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레고 장난감 좋아하죠? 자, 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입니다. 하나는 진짜 레고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하나는 페이크로 만든 겁니다. 가격을 하면은 100불 대 10불입니다. 어떤 게 진짜일까요? 오른쪽, 왼쪽. 어디가 진짜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손가락 한번. 이렇게. 자,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는데. 자, 정답은 별이 있는 게 진짜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10불짜리를 100불에 살 수 있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가짜로 좀 구별하게 되겠지만은 이제 자매님들에게 찬스가 있습니다. 다음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가방입니다. 자, 어떤 게 진짜일까요? A하고 B. 한번 A, B 어디가 진짜일까요? 한번 해보실까요? A, B. 애들이 더 관심을 갖는데 어떤 게 진짜일까요? 리얼, 페이크 어떤 게? 가방 관심 없는 분들은 그림의 떡을 보듯이 그냥 그림이구나 보시는데요. 자, A가 짝퉁이고요. B가 진짜랍니다. 지금 거꾸로 하신 분은요. 지금 50불짜리를 500불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입니다. 어디 가서 가방 사지 마시고요. 진짜라고 해도 믿지 마십시오. 자, 한 번 더 할까요? 그러면은 자, 이게 좀 그 루이비통 가방의 그 로고 있는데 A, B 중에 어떤 게 진짜일까요? 위아래 해보실까요? 네. 아래가 진짜고요. 위에가 가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손가락을 위로 했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1,000불짜리를 100불짜리 1,000불에 살 수 있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가방 사지 마십시오. 자, 100불짜리도 그렇습니다. 위조 지폐. 위조 지폐를 많이 가짜를 만듭니다. 이 100불짜리 보면은 위조하지 못하도록 안에 라인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그림도 보이고,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펜으로 체크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쉬운 방법이 있다면요. 진짜를 많이 만져보는 겁니다. 매일 진짜 돈만 만지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만지면 이거 이상하네? 가짜지. 물론 요즘엔 기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카운트를 쭉 하다 보면 가짜는 툭 하고 튀어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맨날 기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시다 보면은 만지다 보면 이상하다. 우리 교회 재정부에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계속 헌금을 만지다 보면 이상하네? 그럼 이거는 이제 가짜, 위조 지폐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를 많이 만져보면요, 가짜를 쉽게 찾습니다. 그 반대로 가짜를 너무 많이 만지다 보면, 그러니까 진짜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게 되죠. 막 늘 가짜만 만지면 진짜에 가져다 줘도 이게 진짜인가? 퀘스천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참이고 진리고 또 거짓인지,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우리가 인식하고 또 기억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참과 진리를 설명하실 때 그냥 설명하면 좀 어려워하니까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비유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대표적인 그 비유가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양에게 참된 진리와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이 목자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진리를 접근하기 위해서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시편 23편 말씀 아닙니까?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잘 알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 나의 목자 되신다. 그러면은 목자를 따른 우리는 양이다. 목자와 양의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목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고 또 목자는 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오늘 읽은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은 참된 목자임을 비유하면서 그와 반대로 거짓된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목자와 반대의 그 이들이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방법 첫 번째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담으로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담으로 들어가는 자를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글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오면요.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강하게 지금 어필하는 거죠. 내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자,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목자고 담 넘어가는 사람 누구라고요? 절도, 강도, 도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와 도둑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문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최근 미국에 도둑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부에서는 지금 도둑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죠. 심지어는 도둑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갖고요. 마트, 월마트나 타겟이 문을 닫을 정도랍니다. 도둑들이 막 물건을 훔쳐 간단 말이죠. 근데 도둑들이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도둑이 들어올 때 뭐 친절하게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도둑이 그냥 몰래 들어와서 몰래 훔쳐가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훔쳐야겠다 생각하면 문이 닫혀도 상관없이 들어오죠. 문을 부시기도 하고요. 또는 벽을 부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창문을 넘어오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둑은요. 문이건 창문이건 담이건 벽이든 상관없이 들어와서 돈과 물건을 훔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또 질서를 어지럽히고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문은 예수님께서 후에 자신을 이제 생명의 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을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영적인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문을 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생명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 문이라는 결국 예수님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마음을 여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뜻을 깨닫고 생명을 인도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해석을 하고 있죠.
담을 넘는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담을 넘는 사람은 도둑이고 강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우리에 들어옵니다.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을 넘어 들어와요. 문에서 이제 문지기가 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 문지기를 피해서 담을 넘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법입니다. 불법을 일삼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죠. 훔치기 위해서. 양을 훔치기 위해서 양을 취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양을 빼앗는단 말이죠. 남의 양을 빼앗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강도는요, 문이 필요 없죠.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니까 말이죠. 양만 훔칠 수 있다면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강도 또는 도둑, 절도는 사단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절도와 강도는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하나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사는 끊임없이 침투하고 공격하고 불법을 일삼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단은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문으로 들어오냐 또는 담으로 넘어오느냐, 이걸 통해서 참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무엇을 듣고 있느냐랍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즐기고 소유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좋은 건지 또 좋지 않은 건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많이 소유했을 때 우리에게 좋은가 나쁜가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음식을 좋아해요. 만약에 정말 스테이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하루에 스테이크를 한 끼 먹던 분이 너무 좋아해서 2끼, 3끼 아니면 4끼, 5끼 아니 고기만 먹는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아유 고기 물려서 못 먹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기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유익이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면 디저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초콜릿에 비해서는 디저트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매일 디저트만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몸에 좋습니까? 건강에 괜찮으십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또 술, 담배는 어떻습니까? 술, 담배도 만약에 몸에 유익하다면 사회에서 권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술 드십시오. 담배 피우십시오.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술 먹는 방법과 담배 피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근데 어때요?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든지 술, 담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몸에 좋다고 얘기하지 않지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누리면 몸에 좋지 않으니까 그만하십시오. 그만해야 당신의 몸에 건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유익한가 무익한가를 생각해 보면 많아지면 이것이 우리의 몸에 부담감이 되고 또 만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썩 좋은 것은 아니죠. 10장에서도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양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자가 양을 다루는 장면이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목자가 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양을 찾아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이 구절을 통해서 목자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양이 10마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50마리 있을 수 있고 100마리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오늘 성경 말씀에 각각 이름을 불러서 그 양들을 부른다.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소중한 거죠. 많은 양이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를 비천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면서 이름을 부른다. 그러니까 그 이름 부른다는 건 어떻습니까?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양이니까 말이죠. 목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름 부를 때
그 이름 부를 때 그 양을 사랑하니까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양을 부르는 거지. 또 목자가 자기 이름 부를 때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얘는 어떻습니까? 목자와 양과의 깊은 신뢰 관계 아닙니까? 목자는 양을 찾아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고 또 양은 목자를 신뢰하면서 그 친밀한 관계로 목자의 음성 듣고 따른단 말이죠. 어때요? 양들은 자기의 그 목자가 자기 이름 부를 때에 자신의 목자임을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 듣고 따를 때 그것이 양에게도 유익하고 살 길임을 잘 알고 있는 거지. 그 반대로 양들이 어떻습니까?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지 못 5절 말씀이 어때요? 이 타인이라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고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만약에 와서 양들을 부를 때 양의 이름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양에서 일로 와봐 하면 그 타인의 그 음성에는 반응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세에게는 절도, 강도 또는 타인 이들은 다 동일하게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하는 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가르치고 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지. 양에게 낯선 사람 타인은요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를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양들은 진리가 아닌 거짓 가르침과 유혹에 미혹되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진리의 음성을 따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도둑이나 강도나 타인의 공동점은 어떻습니까? 이는 사실 양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양의 이름이 뭔지, 몇 년 됐는지, 어디가 아픈지, 어떤 상황인지 관심이 없어요. 양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저 양을 취해서 양을 통해서 배부르고 이익만을 얻기 위해서 양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렇게 양들은 목자인지 아닌지 구별하여 멀리 해야 된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의 분별은 멀리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과 거짓이 왜 중요한지, 구별이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영혼들의 목자가 되어 오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 이름을 부르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들의 환경을 돌보시고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어려운지 무슨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예수님께서는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지 예수님께서는 목자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계시고 돌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신 그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양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지금 양에 대해서 또 목자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텍사스 중부에 갑작스러운 큰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망자가 110명, 그리고 실종자가 173명, 거의 300명 정도 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밤에 갑작스러운 비 때문에 그 비로 인해서 물이 불어나고 그리고 그 물로 인해서 낮은 지역에 있는 이들이 어려움을 당했죠. 이제 홍수 피해 때문에 이제 감리교회 GMC에서 함께 연합해서 돕고자
하고 협력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큰 비가 내렸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요. 왜 경고 사이렌이 안 울렸냐. 가끔씩 그 웨이코드 그 경고 그 사이렌 울릴 때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연습을 합니다. 제가 달라스 있을 때 달라스 교회는요, 교회 마당에 그 사이렌이 있었거든요. 가끔씩 울리는 겁니다. 갑자기 왜 이제 연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연습을 하다가 막상 정말 그 어려운 닥치면 토네이도가 온다던가 자연재해나 뭐 전쟁이 났다던가 큰 문제가 생기면 그 사이렌이 울리는 거죠. 윙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떠면 빨리 피하라는 겁니다. 안전한 데로 피하라. 뭐 쉘터를 피해서 쉘터를 비롯한 집에서 가장 안전한데 뭐 집에서 욕조에 피해 있다던가 아니면 지하실이 있으면 지하실에 간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런 사이렌이 안 울렸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가 시골이고 그리고 캠프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 준비가 안 돼 있던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사이렌이 울렸다면 조금이나마 생명을 더 살렸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사이렌, 경고 사이렌을 만드는 어떤 카운티는 생명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고의 사이렌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의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결과는 동일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비가 막 내리는데 날씨가 좋지 않은데 갑자기 막 사이렌이 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야 됩니다. 사이렌이 울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듣는 자들이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이것은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그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 포기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참인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7절 이하 보면 예수님께서 문이 뭔지 또 선한 목자가 무엇이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참과 거짓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린 계속적으로 참이신 진리이신 진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고의 사이렌이 울리는 것이 귀에 들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참이고 진리의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고 들려야 거짓스러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게 거짓이고 가짜라 분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 교회에서 킹 오브 킹스 그 애니메이션 보았습니다. 교육부 주관으로 이 애니메이션을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보았는데요. 한국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 를 미국에서 개봉을 해서 한국 영화 중에 기생충 그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의 상도 받고 많은 사람이 보았다는데 기생충보다 더 많은 사람이 본 것이 이 킹 오브 킹스라는 이 그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 잘 만들어서 그리고 유명한 미국의 배우들이 더빙을 하고 그러고서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들과 함께 보면 참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어제 한국에서 개봉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 더빙으로 말이죠. 그래서 혹시 나중에 한국어 더빙이 나오거나 또 이제 자막이 있으면 우리가 또 같이 보기를 원하고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최근에 애니메이션 본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보는 만화 중에 여러분 권장할 만한 만화가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보는 만화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그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보면 안 되는데 하는 애니메이션이 참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 교육부 아이들과 우리 성도님과 애니메이션을 쭉 보면서 킹 오브 킹스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무해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정말 아이들에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유익되는 애니메이션이 있을까? 정말 이 내용 자체가 꼭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였단 말이죠.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하고 있고 이런 영화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것만은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과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그 진리의 그 영화를 같이 볼 수 있는 것만은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아이들과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진리의 메시지를 이렇게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진리에 노출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자꾸 보고 듣고 경험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나중에 거짓을 경험했을 때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힘,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허락하신 진리의 능력이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 노출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같으면 어떻습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름 프로젝트로 요한복음을 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3명 제출하셨는데 여러분도 다 쓰셨으면 교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쓰고 있고요. 또 말씀 묵상 교실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또는 성경 쓰기를 통해서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진리 안에 노출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진리를 듣고 진리 안에 경험되고 그래서 체험하여서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 앞에 노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단 말이죠.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야,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봐. 이 진리의 말씀 한번 들어봐. 거짓된 세상 속에서 영혼을 다 죽이는 그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양의 우리의 문처럼 예수님께서 목자 되셔서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죠. 문을 좀 열어봐. 그리고 이 진리를 전해주시면서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마음을 열고 그 진리에 끊임없이 우리를 노출하여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고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또 한 발자국 주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된 진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목자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 우리가 양으로서 목자 되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도둑이 또는 강도가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고 우리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침투하지만 우리가 참과 거짓을 깨달아서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엽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주의 음성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삶을 살아갑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와 또 말씀 묵상 교실과 그리고 요한복음 쓰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